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 광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고 참 모든 것들이 피폐하며 저희들 영적인 또 기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광야 시리즈이죠. 오늘 광야에서 낮아짐을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이 시리즈가 과연 이제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구약의 소선지서를 하나씩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구절이 될 텐데요.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너는 노예다, 너는 종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신을 벗으면 우리가 어디를 다닐 수 있을까요? 맨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게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참 길에 보도블록도 깔려있고 아스팔트가 있어서 다니기 편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장렬하는 태양 밑에 지금 발만 갖다 대도 화상을 입을 정도이죠. 당시 유대의 그 길바닥은요, 거친 돌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곳이 유대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 뜨거운 햇살 아래 광야길을 맨발로 걸어 다닌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가라는 곳에 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종이 아니죠. 그래서 신발을 벗는 것과 종의 의미가 일치한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둘째를 맞이했던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둘째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겨서 입힙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끼워서 그 손가락에 끼우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은 겉옷을 입는 거랑 반지만 기억을 하는데 그 말씀을 돌아가서 찾게 되면은 그의 발에 신을 신겼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이 탕자가 가난했다? 물론 가난할 수 있겠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은 탕자의 발에 신발이 없었다는 그 말은 그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너희 발에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에도 그가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쩌면 모세야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모세는 이거 상관없으니까 이거 띄우지 마시고요. 지난날의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의 신발을 신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가 원하는 선택지대로 그가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을 품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모세가 품었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간의 모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며 자기 신발을 신고 살았던 지난 그 40년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낭비하는 인생을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지금까지 너의 인생 이집트에서 보냈던 40년 그리고 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또한 80년 너는 네가 원하는 신발을 신었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니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너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고작해서 도망자의 삶이고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게 되었고 남의 양이나 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냐? 그러니 모세야, 지금까지 네가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을 벗어라. 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제 나의 명령을 받드는 나의 종이 되고 내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가치가 있는 삶을 살자꾸나. 네 신의 발을 벗어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거꾸로 됐는데도 이해를 하셨죠?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주의 군대 대장,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의 발에서도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출애굽이라는 민족적인 구원의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하셨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는 이 세상의 최대 강국이었죠. 가장 힘센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센 나라에서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게 되는데 이 말씀을 처음 모세가 듣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은 결코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가능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절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깨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모세야, 가타부타 따지거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먼저 내 말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전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리고성 함락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몇 주 전에 오후 설교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리고성의 오해라는 그 설교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물론 여리고성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 자체를 의미할 뿐 이미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기가 꺾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그들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2천여 명의 남짓한 사람만 살고 있었고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게 된다면 무려 300겹 이상의 그 테두리가 그 성을 둘러싸고 묵묵히 그 주위를 지금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도간에 든 생쥐를 잡아먹지 않고 침 흘리고 있는 고양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여리고성은 함락될 수 있고요. 여리고성은 언제든지 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여호수아야, 너 역시 가타부타. 어떠한 이유를 대지 말고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너에게 앞으로 명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가 종의 입장이 되고 노예의 입장에 서서 먼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먼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그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의 발에 자기의 신을 신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불순종했다면, 결국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그가 굽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보고서인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 좋은 방법들을 다 포기한 채 그저 묵묵히 이 성벽을 돌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 손에 칼과 창을 들고서 그들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손에 나팔을 들고 그저 저 성벽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법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낯설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만 해야만 합니까?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을 돈다고 해서 이 성벽이 무너짐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치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더 많은 병사들을 모집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전쟁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것은 여호수아야, 너 할례를 받아라. 여호수아야, 지금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너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네가 하나님의 낮고 낮은 종으로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서는 것이 네가 진정으로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임을 알아야 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싸우게 될 영적 전쟁의 본질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쓰러지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저 결과일 뿐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쓰러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군대 대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은요,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시기,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목숨이 사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주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지키게 하시고 대신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의 군대 대장이 지금 누구 앞에 섰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서기는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의 군대장이 지금 맞서 서 있는 사람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누구와의 싸움인가요?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 주장대로 너희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는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오늘 살아가야 될 너희의 삶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고 계십니까? 이걸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살고 계십니까? 물질의 종으로 혹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물질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신발을 벗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비한 자로 서지 않는 이상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주셨던 그 말씀인데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주셨던 그 화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일단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서도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이 서 있는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장소는 여리고성 앞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렙산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었고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그 장소는 거룩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멸망의 도시요 다시는 이 위에 어떠한 성도 쌓일 수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장소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둘 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실제로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왜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지금 칭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고요. 그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했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신앙의 양식들을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장소라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성전 안에서는 각종 매매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기 우상화가 되어 있는 잘못된 예배가 이미 판치고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라는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로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 방금 전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돌로 쌓아 올린 이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님을 지금 명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분을 영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성전이 그 믿는 성도 안에 있고 그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 자체이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찾아가야만 성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배를 받게 되는 성전의 모습과 역할과 기능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돌로 쌓아 올린 건축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우리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상황,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는 성전,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질문을 바꿔서요. 오늘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일요일만 신발 벗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 속에서만 신발 벗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비록 그것이 성도님들 맨발로 살아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의 신발을 벗고 네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는 신발을 신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아멘.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6장 3절부터 종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향한 말씀들이 쭉 내려오는데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전에 읽었지만은 종들인 너희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하는 곳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발을 벗고 우리가 무엇을 신어야 됩니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신발을 신어야 되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신발이 아니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발을 신는 그러한 삶. 이것은 꼭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성전된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자기의 신발을 벗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발을 신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삶이 호렙산과 같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안에 이 교제가 충만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됨됨이와 존재가 어떠한지를 인정하라고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신앙에 괴리가 생길 때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그런 때가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이 신발에 관련된 이러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텐데 신발을 처음 신으면 좀 불편합니다. 새 신발을 사면 너무 기뻐요. 이 새 신발을 신는다는 기쁨이 참 크지만 그 새 신발을 처음 신게 되었을 때 특별히 그것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신발이라면 처음 신었을 때에는 앞꿈치가 됐든지 뒤꿈치가 됐든지 좀 까지고 뭐가 생깁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이 발에 익숙해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그 구두에 주름이 생길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안 신은 것처럼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한 신발을 신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신발을 신고서 세상에 나갈 때 너무나도 낯설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일주일 내내 내 신발을 신고 살아가다가 특정한 시간 주일 예배 몇 시간 잠깐 그 신발 갈아 신고 이 자리에 잠깐 앉다 보니까 그 신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내 신발을 신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발, 주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로 갈아 신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호렙산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순간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처럼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묵묵히 섬기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세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발을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신발을 신게 되었을 때에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실 것이고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반드시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